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이제 강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또 묵상을 함으로써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또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혹은 쓸모없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는 비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굉장한 어떤 지식적인 하나의 실력이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이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비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주로 정죄감을 주는 혹은 지적하는 그런 의미의 비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또는 심판, 영어에서는 ju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dgment 이렇게 심판,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는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신약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게끔 창조하셨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죠? 모든 것들을 다섯째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완제품으로 준비해 놓은 상황으로 인간도 완제품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 때는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 죄악된 부분 이후로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인간은 낳고 학습하고 자라가는 것이다.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족함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없어서 부족하게 만드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라가도록 만드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에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앞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6장. 한 두세 장만 넘기면 갈라디아서 6장이 나옵니다. 309쪽에 형제들아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고치라, 판단해서 그 사람을 바꾸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완전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죄악된 인생으로 나고 자라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리턴, 즉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우라, 짐을 지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도우라,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너희의 실력이고 능력이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팔이 부러졌다고 치십시다. 이 팔이 부러지면 그렇죠. 우리 이 몸의 신체 장기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팔입니다. 손이고요. 근데 이게 부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옛날은 뭐 기부스 이런 게 없었지만 그러나 부목을 대겠죠. 오늘날 그와 같은 원리니까 기부스를 대고 붕대를 감아서 목에다 걸칩니다. 왜요? 이 팔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누가 감당합니까? 이 목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목은 우리 신체 장기,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가장 무거운 머리를 들고 있어요.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왜 무겁습니까? 돌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목이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온 나머지 육체적인 기관들은 팔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처럼 감당하고 버텨내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이 팔이 감당을 해야 돼요. 목발이라도 짚어야죠. 부목이라도 짚어야죠. 저도 이 다리가 젊었을 때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고, 물론 여기 이민 와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다쳐서 못 가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리 아플 때는 왜 더 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까? 돌아다니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근데 이걸 걸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몸이 그날 저녁은 힘들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더 강력하게 참고 인내하고 감당해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이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 누구의 실패나 부족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내용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공동체 혹은 가족 혹은 사회 혹은 국가. 요즘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뭐 그런 말들 있죠. 나 혼산, 나 혼자 살아고, 나 혼밥, 나 혼자 밥 먹고, 또 지금 뭐 전부 집에서 혼자 일하고요. 사람과의 커뮤니티나 관계성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서슴없이 전쟁도 일으키고
힘으로 억압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도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그렇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아프리카 그 들판 지역에 거기서 초식 동물들이 그렇죠. 살아남는 걸 보니까 아니 새끼를 낳았는데 3시간이면 벌써 사자들이 잡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다녀요. 3시간이면. 사람은 5살이 돼도 개 한 마리가 쫓아오면 도망을 못 가서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함께 도우며 관계성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회사가 문제가 벌어진다. 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 꼴이 된다. 그 발전이 없다. 저도 많이 그랬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로 돌이켜야 된대. 예전 같으면 어느 대통령이 어느 또 장관이 어느 국회의원이 또 어느 경제인이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국민들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만 했어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나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예. 가족이 없이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성 속에 우리가 발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 너 때문에 그랬다. 그 비판. 예,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져 하는 그런 비판이죠. 오늘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사랑에 관한 지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5장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7쪽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로 말씀하고 계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심판하시는 어떤 심판의 관계 이전에 사랑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너무 관념적이고 이제는 너무나도 누구나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들어서 알기 때문에 식상합니까? 사실은 이 본질적인 사랑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힘은 다 무너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틀렸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 본질인 사랑이 결국은 용서와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종교라고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이제 얼마나 더 나이가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니까 이제 뭐 제 자식들도 시집장가 갈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자식들하고 뭐 티격태격 할 때도 많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놈 자식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도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불러 모아, 예수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를 불러 모아 생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판결 중 하나가 유명한 거죠.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는 사산하고 하나는 살아있는데 그 여인이 저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생명을 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 앞에 갔을 때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 모친이냐 할 때 서로 양보하지 않죠. 그자 솔로몬이 그러면 이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서 나눠가면 되겠네 하고 판결을 했을 때 그 친모가 갑자기 나서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아이의 친모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살리십시오. 자식을 낳아보지 못하면 결코 이 여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비판은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싸움입니까? 상대방을 판단하여 고쳐가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따라하십시다. 내가 되어가는 그런 싸움이라 이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즉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들이 되리니 그런 싸움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지적하여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조금 혹은 많이 힘겨울지라도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비판하지 말라의 핵심은 그 문제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당하라. 이건 좀 제가 순화적으로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 문제를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당하라입니다. 당하라. 네가 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억울하죠. 이게 기독교예요. 왜 예수님이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래 예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 비판의 대상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고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법에서 어긋났어가 아니라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당하시고 결국 죽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실에서 그런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비판하기보다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칠 수 있는 실력. 성경의 표현대로 한숨과 수고와 눈물로 감당할 수 있는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만이 가능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